세상은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 그것은 이방인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을 채우지 못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길게 늘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분들은 30분씩 기도하는데 저는 5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길게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것이 이분의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자녀에게 말할 때 30분씩 말해야만 사랑이 전달됩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단순한 신뢰의 표현 하나가 하늘문을 엽니다. 화려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한 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단 3문장만 반복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 시간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주눅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짧지만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은 말이지만 큰 응답을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나열해야 응답이 빠르다고 믿습니다. 화려한 표현을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표현이 아니라 진심을 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 시간도 길었습니다. 기도 내용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반면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자신은 20분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떨어지면 억지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씨를 지켜주시옵고, 대통령을 축복하시옵고,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정작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탈진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문장만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바뀌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단 한 문장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저를 지켜주셔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당신이 계셔서 사랑합니다. 똑같은 사랑합니다였지만 매일 다른 깊이로 고백되었습니다.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억지로 늘린 30분보다 진심 어린 3분이 더 귀합니다. 억지로 만든 기도 제목 10개보다 진심 어린 고백 한 줄이 더 강력합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단순한 진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보십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 없이 길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짧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지루해하시지 않을까요? 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이건 역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모든 절에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루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확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서 세 번째로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의적인 기도를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반복이 바로 간절함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바로 신뢰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반복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바울은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아들 때문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직장도 자주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제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의 창의성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한 문장 속에 제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반복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반복은 변하지 않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반복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랑해를 100번 말해도 엄마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 속에서 아이의 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보십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반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단 7문장입니다. 기도의 모델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세어보십시오. 몇 문장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문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섯 번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곱 번째입니다. 총 7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완벽한 기도가 단 7문장입니다. 읽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일상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보호에 대한 간청이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단 7문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량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매일 3번씩 암송했습니다. 아침에 1번, 낮에 1번, 저녁에 1번. 단 7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반복이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주기도문만 외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기도는 잘 못하셨습니다. 말도 어눌하셨습니다. 신학 지식도 부족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도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6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평안하셨습니다. 병상에서도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권사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니? 나는 60년 동안 매일 아버지를 불렀단다.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두렵기는커녕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주기도문 하나로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단 7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7문장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7문장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7문장을 진심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담 내려놓으십시오. 긴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기도로 충분합니다. 주기도문 7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완벽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험. 입을 열려고 하는데 말이 막히는 경험. 마음은 간절한데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경험.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언어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완성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제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장로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장로님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변화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단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한 단어를 부르며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한 단어를 부르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교제는 깊었습니다. 언어는 부족했지만 만남은 충만했습니다. 표현은 제한적이었지만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기적적으로 언어 능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제 언어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제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힐 때 성령님께서 대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십시오. 하나님,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완벽한 기도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5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왜 굳이 말씀드려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의 얼굴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서원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아이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한나의 전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단지 아이를 받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도와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실 건가요?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솔직히 사업이 잘 될 때는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사업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을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축복하시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려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세 문장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세 문장일까요? 왜 두 문장도 아니고 네 문장도 아닌 세 문장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문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 문장으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문장들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성자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문장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성령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보혜사여, 저와 함께 해 주소서.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문장들로 성령님과의 관계를 간구합니다. 이 세 문장이 모여서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름으로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세 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매일 3번씩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성부 하나님께, 낮에 성자 예수님께, 저녁에 성령님께, 때로는 한 번의 기도에 3문장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ACTS 기도법도 배웠습니다. 중보기도의 원리도 배웠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하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졸업 후 첫 사역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긴 기도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3문장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단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전도사님은 매일 이 3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3문장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문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항상 3문장이었습니다. 항상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구조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3문장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간증하십니다. 이 3문장의 기도가 제 신앙의 기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통로입니다. 복잡한 기도법보다 이 단순한 3문장이 저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했습니다. 맞습니다. 3문장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3문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3문장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세 번째 문장은 성령님께. 이렇게 3문장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 3문장을 매일 반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가진 능력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반복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양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반복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매 맞을 때도, 난파당할 때도. 이 고백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매일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세 문장을 고백해 보세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입니다. 셋째, 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백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문장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 문장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임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을 확신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세 문장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보십니다. 둘째, 반복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단 7문장입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섯째, 세 문장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일곱째,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새 문장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 두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고백. 세 번째 문장은 성령님께 드리는 고백. 이 세 문장을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긴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 하나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신뢰의 표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반복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 문장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한 새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